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대나무라고 했을 때 대나무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알아차림을 어떤 손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느낌들을 알아차림하고 또 그런 다리 느낌이라든가 엉덩이 느낌이라든가 손의 느낌이라든가 어깨, 머리 이런 느낌들을 알아차림하고 또 보인다는 것도 들린다는 것도 맛보는 느낌, 냄새, 그리고 마음 상태 이런 것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대나무 잎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 위에서 대나무 잎을 본다고 했을 때는 대나무 잎뿐이 안 보이죠. 대나무 잎. 그러면 그게 대나무 잎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많은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좀 숙달되면 뭐냐면 대나무 잎을 그런 알아차림, 그런 많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줄기 부분이 드러나요. 처음에는 잎만 보이다가 그런 줄기, 이런 마음 상태가 엉덩이 느낌에서 이런 느낌을 마음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네. 예를 들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그런 마음 상태가 좋은 마음 상태로 그거 아니면 어떤 의미로서 알고 있네. 이런 줄기적인 마음이 드러나요. 하다 보면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대나무 줄기 같은 부분이 드러나요. 마음이. 그러면 또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잎 쪽에 관심을 두지만 나중에는 줄기 쪽에 관심을 둬요. 알아차림이. 그러면 좀 더 숙달되면 그 본체, 예를 들어 이제 대나무로 표현했지만 경전에는 이제 심재라고 해요. 심재. 본 줄기보다는 그 본 나무. 그죠? 이게 이제 딱 그러면 거기서 작용하는 거 근본에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드러나요. 알아차림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씩 이해가 생겨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면 뭐냐면 속살, 우리가 큰 나무의 속살에 대해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걸 알아요. 좀 더 깊은 내면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구나. 근본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이해도가 깊어져요. 깊어지면 우리가 이제 기본 심재, 우리가 이제 그 나무 중에서 심재, 그 최고의 가운데에 있는 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말하는 심은 객관적으로 보면 열반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아니면 해탈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해탈된 마음. 부처님이 경전에서는 심재 자체는 해탈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경전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논장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학가의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도과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데 경전상에는 불법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5개를 완벽하게 지키고 견해가 확립되는 것을 수다한가라고 해요. 그런 수다한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 열반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는 경전상으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열반을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소멸된 것을 열반이라고도 표현하시고 해탈이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확실히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심재는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열반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특별한 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점점 수행이 깊어짐으로써.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말씀하세요. 해탈하고 열반.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경전에서는 열반을 체험했다가 아니고 열반을 성취했다. 체험은 열반을 경험하는 거고
성취했다는 것은 해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열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취를 했다. 이런 것은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경전상에는 열반에 머물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게 이제 논장에서는 뭐 열반을 대상으로 도학가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경전상에는 제가 그런 내용은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입을 많은 알아차림을 한다고 해요. 손의 느낌이니 엉덩이의 느낌이니 보이면 보인다는 걸 알고 들리면 들린다는 걸 알고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맛이 있으면 맛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숙달되면 이런 맛을 느끼니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네? 이런 것은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네? 이런 그런 줄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겨요. 그러고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그러면 좀 더 그런 이해도가 깊어지면 이런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이해도가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그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거기서 좀 더 깊어지면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적인 마음이 일어나네. 이것은 이런 관점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런 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일단은 많이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이해도와 지혜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지혜가 일어나는 거지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리를 뭔가를 찾은다고 해갖고 그게 드러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런 이해도가 깊어지고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런 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성장해 나가는 거지 한순간에 그게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법이 많이 퇴보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알아차림을 해야 조금씩 지혜가 성장하는 거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를 가르치고 해갖고 그분들은 몇 말씀에 듣고서도 큰 지혜를 성취하고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런 것은 거진 불가능하다. 그러고 이제 깨달았다고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객관적으로 스스로들이 탐진치가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탐진치가 소멸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를 알았다 해갖고 깨달았다 내가 해탈했다 이런 용어는 쓰지를 안 해요. 탐진치가 소멸, 번뇌의 소멸, 가래의 소멸 진정으로서 그게 소멸됐는지 내가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스스로들이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반조해봐야지 그렇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그것을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는 그 업이 엄청 크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배워가는 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